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른 삶을 드리네 달로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부 주님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오직 주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여호수 학생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하는데 탁구 대회를 하는 동안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은혜롭게 탁구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의 기도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쪽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서로를 위한 기도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이 샘터마을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주변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읽으신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놓고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요. 또 밑에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선생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샘터마을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송 선생님, 또 김웅영 원사님, 또 우리 정찬년 선생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어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9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왜 오셨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 9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앞부분에서 해왔던 것들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쭉 봐왔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성경책 제일 앞에 무엇이 나오죠?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하나예요. 모세 오경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모세 오경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었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했어요.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였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룻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각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전도사님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에 창세기 3장 15절.
찾았으면 우리 현준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네. 창세기 3장 15절. 아멘. 아멘. 이 창세기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언들은 성취가 되죠. 자, 창세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시작, 베레시트라고 해서 시작이다. 이게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에요. 자, 창세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구죠? 네 글자짜리, 네 글자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글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전서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부분이 이제 12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딱 둘로 나눠라 그러면 창세기 11장까지와 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굴까? 이삭. 그렇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됐던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창세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하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죠? 애굽에 총리를 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애굽 땅에다가 다 이제 거주시키죠.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약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서 외세로부터 침략을 견뎌낼 수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하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손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70명이었는데 이거는 뭐 배가 부흥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자, 우리 이 설교 시트 한번 보시면 창세기 부분 한번 써봅시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가죠?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복음을 원시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누구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 선물로 펜 받았죠? 펜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쓰라고 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펜 가져오시고 성경책도 다 있죠. 개인 성경책도 이제 다 있을 거예요.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주일에 올 때는 펜하고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죠?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하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무슨 그림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네, 유월절 사건을 나타냈던 그림이에요. 유월절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유월절이 뭔지. 유월절이 뭐야?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그래서 뛰어넘다, 이런 유월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임이 당하는, 큰아들이 죽는 거야. 한마디로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큰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는 그 맥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어. 바로의 큰아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렇게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저것을 보고 그 집은 뛰어넘는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해가지고 유월, 뛰어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당도하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성경에 보면 맨 땅과 같이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뻘에 막 푹푹 빠져서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거기를 말리셔서 맨 땅과 같이 저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애국 군대가 저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막 이룬 벽을 다시 무너뜨려서 애국 군사들을 전멸시켜 버리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국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애굽은, 이집트는 제국에 포함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 사건 때문에 당시 최고의 군사력들이 다 수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 설교 시트 보시면 가로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저렇게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됐어요.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죠? 세 글자 10계명. 그렇지, 10계명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 10계명. 자, 이 광야 생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네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정결법이라고 해요. 정결법.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정결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해 라고 하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정결법과 제사법이 있는 곳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에는 정결법과 제사법이 들어가요.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본 사람? 레위기 읽으면 사실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 안에 내용들이 뭐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지루한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레위기의 이 이야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하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전도사님이 레위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민수기 카톡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스. 민수기, 백성을 세는 거죠. 백성을 왜 셀까요? 백성을 왜 셀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땅은 그냥 공터인가요? 그냥 공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고 여기 했어야 되는데 빼먹고 그냥 했네.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나눠서 수가 몇인지를 세게 되는 바로 이 그림이 민수기의 그림이에요. 자, 민수기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신자는 무슨 신자?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신신당부시킬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이집트에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출생지가 산부인과가 아니라 다들 광야가 출생지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 내가 20살 이전에 이집트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살 이후 20대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게 왜 그래요? 가나안 땅 거기 이렇게 보고 오라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너네 중에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남겨놓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이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난 그냥 광야에 계속 걷고 있는 거야. 그냥 태어났는데 가족들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광야를 걷고, 엄마 우리는 왜 맨날 눈만 뜨면 이 먼지구덩이를 걷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신데 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사님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하니까 누가 죽인 것 같은데 생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수완이 다 차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였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래요, 여호수아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했죠?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그걸 분배라고 했죠. 분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자,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찾으셨나요? 우리 이번에는 원준이가 한번 읽어줄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구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해라.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것들을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선의 역할을 하는 그 문구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인물들만 바꿔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있어요. 죄. 그 사사기 다음에 첫 번째 가로에는 죄가 들어가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즐기면서 그 문화에 취해서 죄를 범죄하게 되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그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죄, 그 다음에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약탈을 당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글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막 누구 막 이렇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을 해봐요. 그거 생각해 보면 글로만 봐도 막 이렇게 막 피가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독일하고 일본 할 때 어디 응원했어요? 전도사님 솔직히 일본 응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국가잖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용서를 구하진 않았지만 그 축구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 물론 그 사람들이 그랬으면 걔네도 욕 먹어야지. 근데 난 정치인들이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본을 응원을 했는데 그런 가슴 아픈 우리도 과거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극심한 일제 강점기보다도 어쩌면 더 처절하고 더 극심한 일들이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심판, 간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키세요. 당시에 장수이면서도 나라의 통치자이면서도 그랬던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간은 평안하였더라. 평안이 이렇게 지속이 되죠. 사람들은 편해지면 그때부터 또 뭘 하냐면 죄지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강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다시 평화가 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과도 너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평소에는 그냥 우리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래요.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가
또 삶이 평안해지면 또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내 맘대로 살다가. 전도사님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사기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본문인 룻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의 끝은,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여기를 우리 은평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부분.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행했대요. 사실 자기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되는데 자기 맘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옳고 그름을 내 주관대로 판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분명히 아닌데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 옳은 것대로 그냥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인 거죠. 우리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렇게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룻기 1장 1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룻기 1장 1절이 있는데 1장 1절을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했던 이야기는 룻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룻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시간의 흐름이 가는 게 아니라 사사기 룻기가 이렇게 병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평행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맘대로 행했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룻기는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돼요. 자,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고 그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이었습니다. 룻. 이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 내용이 1장 4절에 나오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잘 살으면 모르겠는데 갔는데 이제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죠.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두 아들이 있었겠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 그러니까 외국에 거하는데 자기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야, 이제 너네 고향이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 룻기 1장 오늘 본문인데요,
5절, 15절을 우리 민기가, 16절을 우리 은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룻기 1장 15절은 민기가, 16절은 은호가. 아멘. 자,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관점은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룻의 대답은 무엇이죠? 룻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머니의 삶을 이끄셨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제 나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룻도 옆에서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룻의 태도였었던 거죠.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고백이었어요. 자,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룻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계보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쭉 나오다가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쭉 내려가가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하면서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많았었는데 저는 설교하다 보니까 그림들을 다 빼먹었네. 자, 우리 앞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룻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너 삶의 주인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원준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맡깁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또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11월 헌금위원은 우리 최원준 학생이었고요. 12월은 우리 박건 학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원준 학생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사랑 제목은 뭐로 돼 있죠? 사랑샘 탁구 운동회. 오늘 2시부터 3층에서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삼겹살 파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뭐 교회에 있다가 하시든지 밥 먹고 하시든지 아니면 볼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갔다가 2시까지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몇 시? 2시.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생부는 특별히 회비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 참석해 주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 갖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다 생필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들 효도합시다. 다 참석하시지요? 대답이 못하는 사람 다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리고 중보기도 항상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 같이 중보기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 토요일 5시에 찬양 연습하는 걸로 우리 스케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